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가끔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감들은 가지고 놀 때나 또 조립을 하게 될 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장난감들이 때론 있습니다. 그런 장난감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찾아보게 되는 것이 있다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잘 읽고 또 설명서를 따라서 해야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읽지 않고 귀찮아서 그냥 넘기면 반드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데 있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한때 사람을 향해서 그런 설명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사주셨는데 그 책 선물로 주신 책 제목이 내 몸 설명서였습니다. 내 몸 설명서. 좀 의학과 관계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꼼꼼히 전부 다 본 건 아니고 처음에 조금 읽어보았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제 몸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구나. 그러니 생각하지 못한 병도 들고 또 생각하지 못한 내 몸이 고장도 나고 이상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잘 모른 채 사용해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설명서 없이 내가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영도 이런 설명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무의미하게 떠도는 항해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론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고 어디론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다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이런 설명서는 과연 누가 만들고 누가 가지고 계실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 인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살게 우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설명서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생의 과정 안에 우리가 그 숙제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부분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스토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도 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전의 삶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후의 야곱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모습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죠. 야곱 안에 그런 마음은 남아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야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이전에 야곱은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떳떳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축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야곱이 오늘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만나시고 찾아오십니다. 비슷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담메색으로 가서 그들을 찾아 옥에 가두고 고발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 한복판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중요한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찰나, 그 순간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순간들입니까?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그 순간,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렇게 그런 결단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찰나가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고 떨리는, 또 두려운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이런 사람들은 아빠가 되고 또 엄마가 되는 그런 순간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전환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이 모습은
그를 놀랍게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성경은 가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는 말로, 상징하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졌다. 야곱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행복하게 평안하게 누려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 지금 방황하며 광야에서 지금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있게 된 것입니다. 축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이 된 것이죠. 아마 그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해가 진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석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 것,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 이제 우주에 보면 해가 있고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구를 돌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구가 돌면서 해가 뜨기도 하고 해가 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변할 때마다 해가 뜨기도 하고 해가 지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지구가 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우리의 삶이 해가 뜨는 것처럼, 해가 지는 것처럼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야곱은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애쓰고 자신이 이 축복을 쟁취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렇게 쟁취하고 얻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빈들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그가 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사닥다리를 지금 본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사닥다리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계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단.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땅의 축복, 하늘과 이어진 이 땅에 살아가는 야곱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이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이 자기가 차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축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해가 진 상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큰 절망과 낙심의 순간 이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쟁취하려고 했던 그 복이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복을 차지하려고 야곱처럼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지난날의 야곱과 같은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시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가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그곳이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 불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진짜 불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의한 방법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그의 인생의 위기의 이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어떤 꿈입니까? 다시 돌아올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지금은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지만 이제 언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그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하신댔으니 그 꿈을 품고 살아갈 겁니다. 언젠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 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꿈을 가지게 된 야곱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그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낙심과 위기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처럼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세워진 거룩한 믿음의 언약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도 오늘 본문처럼 해가 진 것처럼 여겨지는 위기의 순간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인생의 그런 어려움과 낙심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없이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야곱을 새롭게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말씀들을 기억하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야곱은 이런 정확하고 분명한 단어를 사용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의 삶을 알죠.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 위에 야곱의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는 속이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꿈을 꾸며 제 인생을 바르게 다시 한번 세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설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힘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속여 빼앗았던 축복도 하나님 그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야곱이 홀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나락의 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을, 또 우리의 지난날의 발자국과 또 발걸음들을 돌아보며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잘못된 길로 걸어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은 아닌지,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이 약속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또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많은 것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내고 또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한날,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사랑하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받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